제목이 좀 수상하죠. 근데 기도 낭비는 뭐 너무나 많아서 그걸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도 낭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성 기도, 자기 암시성 기도,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처제가 순복음교회 목사 저 와이프예요. 뭐 만나려고 와이프가 이제 전화하면 아니 기도해서 안 돼. 뭐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매일 뭐 12시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주로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딥다 쏟아내고 자기가 어려운 거 문제 부딪히고 있는 걸 그냥 막 해서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대요. 맞아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셀프 임플리케이션이 안 되면 자기가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걸 막 쏟아내가지고, 이거 된다, 확실하게 된다, 믿어진다, 뭐 뚫린다, 뭐 이렇게 해서 샘플 주사 맞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많죠, 그런 크리스찬. 예. 그래서 저는 기도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특히 뭐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확률, 실력에 의해서 결정될 일, 이런 일을 가지고 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 시합할 때라든지 시험 볼 때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전략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기를 바래요. 이럴 때 생각나는 그 아랍어 속담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당신이 신께 기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신이 당신에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나는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한테 말 걸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 이런 거 뭐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죠. 근데 이제 기도 전략을 하는 이해는요, 이런 겁니다. 한번, 우리 후배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그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4일 된 아기를 봤어요. 4일째 되는 아기. 얘가 3.5kg라고 아주. 근데 우리 손녀,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 3.5kg짜리 이 아이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라는 걸 어떻게 예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나.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너희 부모는 네가 빨리 커서 지혜롭고 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거다. 근데 나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월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그랬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저처럼 기도를 전략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한 번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지난번 호주 갔다가 와 오기 직전에 어떤 한국인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이제 한 60, 88, 9학번이니까 한 50 조금 넘었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뭐 공부하고 해서 연세대 연신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를 받은 사람인데 호주에 와서 다시 배철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첫 호주 교회 백인 교회에 목회를 시작한 여성이에요. 한 50대 여성인데 그 친구의 교회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교회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벅차서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은 첫 자기 직업이에요. 그게 목사로서 50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뭐 목사는 아니었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첫 목회지역, 백인 목회지역이에요. 그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의식 그것을 확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영어는 좀 하죠. 그러나 저도 영어 설교를 몇 번 해봤지만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부족하면 공감의 파장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용만 전달하는 게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이분이 그렇게 영어도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매주 이제 그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저에게 그 순간 다가왔던 거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전에 선교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가잖아요, 선교사. 그 사람들은 다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근데 이 사람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에게 지금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그건 절박한 현실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백인들 완전 거기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 백인들 대상으로 농촌 지역인데 뭐 한다는 것은 한마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긴 무서운 도전이에요. 중압감이 있어요. 그런 목회를 이 여성 목회자가 첫 목회지로 뭐 한국에서 목회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라는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의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직업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안내자가 돼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어려운 과제를 앞에 놓고 과연 이 여자 목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론 이제 그쪽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감 잘 안 가시죠. 그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앞이 캄캄하고 절박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저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저는 기도는 좀 그럴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 달려서 이 뭐 확률, 운, 실력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을 기다릴 때 그때의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 습관처럼 얘기하지만 과연 그렇게 진지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상관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을까? 어? 적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걸 주든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난 그런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전에 페이스북에 잠깐 썼지만 어떤 스님이 태권도 5단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동네 오기에 버스 타고 라고 오면 거기에도 조그만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어버시원장에서 만나기만 하면 스님 말이야 지옥 가려고 그러냐 빨리 승복 벗고 예수 믿으라고 맨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 보는 데서 붙잡고 가. 그래가지고서 이 스님이 계속 이제 참고 참다가 한 번은 승복을 붙잡고 이거 빨리 벗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냥 목을 가격을 했어요. 딱 가격을 했더니 빽 하고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벽돌을 옆에 있던 걸 딱 들어서 이 새끼 뭐 부처님 잠깐 실례합니다 하면서 이 새끼하고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스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새끼야 전도를 하려면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이 새끼야. 그리고 벽돌을 딱 놨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습관적 기도, 습관적 전도, 아주 그냥 신앙의 생활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이거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는 입만 열면 기도야 그냥. 근데 그 기도가 대부분 낭비성 기도, 과소비용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정말 절대절명의 경우에 내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든지 그 응답이 오면 그것을 정말 내가 어, 해야 될 각오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 저는 이런 기도가 좀 가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담화에 대한 정리와 그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오늘 담화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뭐 주제가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그러면 참 이게 창피한 일들이 많이 먼저 떠오르고 진짜 절박하고 그럴 때의 기도는 입이 다 닫혀지고 그저 그냥 침묵으로 하는 시간이 막 떠올랐습니다. 뭐 대표 기도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대표 기도할 때 기도보다는 너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자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하고 참 지금 뭐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정작 저도 이제 땅이 꺼질 듯한 완전히 내 인생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기도는 말을 못했어요. 말이 나올 수가 없었고 그저 새벽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나오면 눈물 흘리고 그냥 그러다가 한 시간 있다 오고 뭐 그런 세월을 한 5, 6개월 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아주 영상처럼 머릿속에 나오네요. 뭐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기 경험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수일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축구 이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뭐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나쁜 것 없애주세요. 그랬는데 참 지금 생각한 게 부질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지난 과거죠. 저희 큰딸 시부모가 장로고 권사거든요. 근데 전주에서 솔찬히 큰 교회예요. 한 7, 800명,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가 봐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60대 중반이었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걸린 지 2, 3일 만에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의 시부모가 참 시어머니가 그 목사 입원해 있는 병원을 하루에 7바퀴씩을 돌았대요. 그 소리를 우리 사위가 들은 거지. 왜 돌아왔더니 야 우리 목사님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기고 나오라고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하루에 내가 7바퀴씩 돈다. 하여튼 계속 돌았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하는 말이 농담처럼 엄마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엄마가 7바퀴 돌아서 그래 8바퀴씩 돌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가지고 그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기도인가 무속적이고 자기의 이루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기도인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게 어떤 기도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 켜주셨네요. 예, 말씀하시죠. 네. 아니 저도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 뭐 새벽기도 맨날 가고 막 백일 기도하고 뭐 하고 막 정해서 하다가 제가 하나님 갖다가 깊이 알고 나서는 기도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기도의 자유함이란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그게 기도로. 하나님, 내가 막 힘들고 그럴 때, 또 뭐로 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가 기도예요. 뭐, 시간 맞춰서 골방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게 또 기도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는 기도를 그래서 안 하거든요. 요새도 뭐 교회 가서만 뭐 기도 시간 하지 막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는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라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한테 자기가 말할 필요가 따로 없는 거라고 내가 주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내가 그냥 살아서 내가 행동하는 게 기도고 걸어갈 때 기도고 밥 먹을 때 기도고 뭐 일할 때 기도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게 기도니까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는 기도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서 뭐 백일 기도다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싹 없앴어요. 새벽 기도도 안 가고 힘들어요. 사실 또 나이도 먹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일어나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참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정리를 뭐 말끔하게 해주셨네요. 그 기도가 뭐 이렇게 글쎄 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좀 어렸을 때는 그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지금 기도는 내 고백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박정희 형제님 마이크 켜 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이따가 저기 독서 토론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 저 해롤드 쿠시너라는 그 랍비가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아들이 이제 불의의 병을 걸려가지고 일찍 죽어서 굉장히 그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욥기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책을 쓰셔서 더 이제 감동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그 구절이 있어서 그걸 좀 제가 쉐어하고 싶습니다. 종교에 관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나 기도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신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득하는 일, 그것이 기도라고 믿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산타클로스를 혼돈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을 설득하거나 그에게 정보를 전해주거나 그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매우 간단하게 신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기도는 아무리 적어도 말하는 만큼은 들어야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이분은 기도의 가장 큰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공감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무슨 말을 얼만큼 잘하는지,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뭐 이런 걸로 압축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각자 예, 정영민 현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미국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자기 사제 또는 자기 교역자, 자기 신부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냐면, 그 신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trembling,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전율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신부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신부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벌벌 떠신다. 뭐 이런 예, 무슨 포인트가 잘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한국 교회에서 그 기도의 물량적 기도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목사로서
사실 모범을 많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느냐, 방언 기도를 하느냐,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느냐라는 그런 잣대질이 너무 많았죠.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근데 만약 그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아들, 엄마가 뭐 해줄까?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아니, 우리 어머님이 무슨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받았는데, 제가 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희생으로 다 컸는데, 어머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머니 건강하게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그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어머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내가 요게 좀 부족한데 좀 채워주세요. 어머님, 요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언어를 좀 뛰어나서 나중에는 그저 어머님 손을 붙들고 있어도 어머님을 향한 사랑과 또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는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꼭 그렇게 뒤먹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슨 고성방가하듯이 그렇게 질러대고 고래고래 질러대야지 그것이 깊은 신앙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어느 순간 하게 되면서 저도 언어를 뛰어넘는 우리 지성장님 말씀하셨던 기도의 절약이죠. 말이 필요 없는 언어를 뛰어넘는 기도로 나가는 게 이제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개인 기도도 있지만 이 대표해서 하는 이 기도도 있는데요. 뭐 이쪽 측면에서도 한번 대표로 기도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 선배 제가 대표 기도를 한 적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당시 나라가 상당히, 남북 관계로 인해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쯤, 나라와 정세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견에 담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로. 그랬더니 집에 와서 저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중간에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기도를 넣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순간 좀 당황했었는데, 우리 대표 기도가 너무나 어떤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성경에 근거되어야만 맞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저희 와이프가 그 기도를 듣고 아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거든요. 먹을 때마다 이거 뭐 1분도 아니에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해버리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야 이거 별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고 있지 않고 언젠가 그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있었을 때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이 다 와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 아니, 이게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 휴일이 이렇게 좋아할 그런 환호성을 지를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는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증보기도를 들어보면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완전히 무당 수준이더라고요. 무당이 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중보기도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 도저히 이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기도가 좀 간절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참 대표 기도하거나 이 기도하면은 그런 측면도 지금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이어서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재밌는 아주 정말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쉐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막 한 15분 정도를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매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랬는데 어느 한 주일날 그 장로님 순서가 됐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거창하게 시작하셨어요. 막 기도가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분을 정말 전교인이 등에 막 식은땀을 저도 우리 어머님이 저를 툭툭 치면서 아니 저 장로님이 왜 그러시지? 막 우리가 다 진짜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를 뚝 끊으시고 저는 한 10분 정막이 근데 흐르는데 한 10분 되면 진짜 너무 다들 긴장하거든요. 다들 진짜 식은땀 줄줄 흘리고 있는데 봤더니 원고를 땅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게 한참 상 넘어 저 바닥으로 날아갔나 봐요. 무슨 이유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거를 집어들지를 못하시니까 아마 잘 읽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를 한 마디도 더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저희 집 가족들한테나 아직도 그 기도 멈춘 장로님으로 영원히 기억되시는데 정말 그날은 저희가 그 예배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식구들은 누구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누가 그거를 이제 사모님 그분 그 저 권사님이시거나 집사님이 아마 알아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막 집어다가 올려드렸는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무리를 하셔서 됐는지 그거는 확실히 기억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 정막의 10분이 저희 온 교인이 진짜 식은땀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오늘 이제 그 담화의 성경 말씀 중에도 이제 중언부언이 나오는데 주로 그 대표 기도나 이렇게 공동 기도할 때 그런 중언부언이 많이 나오는 확률이 좀 많죠. 그 참 어디 다른 그 이렇게 제가 또 제가 예, 양부회장님 예, 예. 여기 아까 박 선배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게 무당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예수 이름을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 요새는 잘 안 눌리지만 옛날에 많이 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이상한 장소 가면은 그 가위 눌렸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여행 갔다가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 싹 물러가라. 그러면은요 정말 가위가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 싹 물러갔죠다. 그럴 적에는 명령하는 거죠. 기도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무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명해서 나쁜 마귀를 싹 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할 적에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 영이 옛날에 보면은 뭐 가난의 영이다. 돈이 잘 안 풀릴 때 가난의 영이다. 영에다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쁜 거 그런 영을 쫓아야 돼요. 사실은 그 마귀들이 우리를 저기 그 어택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은 진짜 그리고 조그만 애기들 우리 아들이 막 꿈 나쁜 거 꿨을 때도 제가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꿈딱 쫓고 나면은요 굉장히 평안이 와요. 그럼 마귀도 제가 진짜 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를 많이 쫓아야 됩니다. 무당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다른 또 사건, 예, 최환 형제님, 예, 말씀.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한테 보여준 삶이 있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용하지 맙시다. 예. 너무나 짧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박정희 형제님께서 어느 분의 그 말씀을 쉐어하셨는데 그 신의 임재 참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는 참으로 그런 기도가 되면 참 진솔한 기도가 되고 또 대표 기도가 됐을 때도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신선한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뭐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정영민 형제님 특성 이걸 언급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저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내 나라, 내 백성, 내 이웃 이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기타 반주와 피아노 어느 분이 반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려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 목사님 역시 지성수 형제님의 담화는 제가 기대했던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동지를 만난 느낌인데 기도를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뭐 원래는 뭐 절약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했죠. 저는 사실 참 기도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뭐 수양회인데 고등부에서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양이 좀 특별하대요. 그래서 뭐가 특별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수양회래요. 그래서 뭐 수양회 가면 기도하는 거 당연하니까 기도하겠지 하고 아주 방심하고 갔습니다. 서울 근교에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아니 그때 당시 지도 전도사님이 아침 먹고 나니까 성경책하고 물병 하나 들고선 산에 올라가래요. 거기 이제 바위가 많습니다. 기도원이라. 그리고 저녁 때 내려오래요. 그래서 무슨 순서 없습니까? 순서는 무슨 순서냐? 기도하라 기도원 왔으니까 기도하래요. 뭐 힘이 있습니까? 올라갔죠. 올라가서 오전 내내 한 두세 시간을 뭐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이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 복잡한 인생사가 있어서 쌓이고 쌓인 기도가 있겠습니까? 뭐 웬수 같은 뭐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껏해야 뭐 친구들하고 쿵딱댄 거밖에 없는데 물론 뭐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아주 출석표로 부르듯이 쫙 해도 뭐 한 2시간 지나니까 미천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산기도 가면 뭐 8일을 했다, 40일 했다, 15일 했다. 전 도대체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기도 그렇게 오래 하나?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저는 사실 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도 적게 하자는 뜻도 아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 뒤로 한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오해한 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사실 기도를 말을 많이 하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가 항상 말을 떠벌려라. 뭐 성경은 오히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뒤로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주세요 그냥 아주 그냥 주술하듯이 한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저한테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꼭 주세요. 꼭 이거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이런 것들은 안 주셨어요. 근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이다. 나보다도 내가 필요한 거 더 잘 아시고 다 챙겨주시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한테 나는 뭐 요거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게으른 것도 있고 핑계 삼아서 그 뒤로는 기도가 확 줄었습니다. 뭐 저는 표준을 될 수 없죠. 표준이 될 수 없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뭐 대표 기도부터 웬 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의 생활 중에 가장 외면화되고 외식화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이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세뇌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가는 것이 드물다. 사실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 기도대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대로 그대로 우리 사회가 됐다면은 벌써 천국이 돼 있을 겁니다. 낙원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와는 너무 동떨어진 실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서 어느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내 생활이 기도다. 내 삶이 기도다. 하나님 내가 돈 잘 벌어서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생업에 열심히 땀 흘려서 가족들을 돌보는 거 그게 기도다.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좀 들고요. 기도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입만 열면 길어서 평소 때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용서해 주시고요. 한 번은 청년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기도에 얽힌 얘기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 좀 기도할 때 좀 교회 좀 오래 생활하신 분한테 기도 부탁한 게 아니라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분한테 갑자기 기도를 시켰어요. 그 지도 전도사님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 들은 적은 있으니까 뭐 몇 마디 하셨어요. 그 우리들은 같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 열댓 명 있었습니다. 소모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자기 딴에는 이제 다 했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분이 좀 어색하니까 또 한두 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다는 뜻으로 했는데 또 다른 사람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드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걸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안 끝난 줄 알고 계속 고개 숙이고 있고 이 양반은 기도 끝내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하나님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몇 마디 하고 조용하면 또 아유 안 끝나니까 또 몇 마디 더 하려는가 보다. 짧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몇 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요. 한 몇 분을 침묵한 적도 있고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지도 전도사님이 대신 마무리를 해가지고 끝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외면화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또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니까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습관에 대한 측면이 많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이렇게 외면화된 것이 많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재밌게 하시니까 아무리 길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계속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만약 지금 생각했을 때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게 기도가 자기 내면화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한다면 아마 개인이나 공동체나
엄청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 나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담화하신 지성생전님의 정리와 기도로 담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는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죠. 하여튼 여러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저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하여튼 기도로 막 예배 시간에 막 모든 사람을 뒤집어지게 만든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 나중에 있다가 아주 재미나는, 진짜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밖에 없는, 들어볼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있다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선 몇 가지 간단한 그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식사 기도 있잖아요. 저 요새 배운 건데,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그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식사 기도를 안 했네, 누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그러냐, 요새는 식사 기도 대신에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랬더니 사진을 찍으세요. 요새 그게 유행이래요. 식사 기도 대신 사진을 찍는 거, 먹는 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박 선배님이 그 정치 기도에 대해서 정치 뭐 얘기했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86년 11월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가기 전에 김영삼 씨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그냥 뭐 그쪽 사무실에 그냥 인사를 하러 갔죠. 김영삼 씨한테. 그때 대통령은 되게 훨씬 전이죠. 김영삼 씨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갔는데 그 비서실장이 그저 총재님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날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어요. 자기 유성환 의원이라고 자기 수하의 국회의원이 모가지 잘리는 날이거든요. 그 전부 다 국회로 갔어요. 그 똘마니들 국회의원들이 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하고 아가씨 오고 김영삼 씨하고 셋이만 있어 사무실에. 근데 총재님 지금 굉장히 괴로우신데 가서 기도 좀 해주고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제가 그때 뭐 36, 36 아니 38, 아홉, 아주 새파란 목사가. 그래서 이제 그 비서실장이 저 뭐 김영삼 씨가 저를 알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 총재님 여기 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또 그래.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김영삼 씨가. 그래서 그냥 뭐 그래도 뭐 대통령은 아니고 뭐 그래도만 우리나라의 뭐 큰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가다듬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장로님? 장로 아니에요 그분이. 제가 충영교회 장로 아닙니까? 아이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가 이게 장로로서 대표 기도를 몇 개월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자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서 자기 기도를 싹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내가 이러니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목사 만나서.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장로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교회 지키셔야죠. 뭐 또 이렇게 또 이제 서투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그 양보영 자매님이 하신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대해서 어저께 발견했어요. 어저녁에. 어저녁에 그 배운선 그 박물관장님을 만났잖아요. 박물관에 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교회주의 전통을 따르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김교신 선생, 송두현 선생, 그 아버지도 그 무교회주의 전통을 따라서 독립되게 따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분이었고, 자기도 평생 그분과 이렇게 생활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나중에 논쟁을 벌이고, 뭐냐 하면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정면으로 거기서 아버지하고 갈라서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성찰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어제 저녁에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